1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2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니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그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집에서 나오기 직전에 저희 아내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눈이 많이 왔는데 과연 누가 오실까? 제가 집에서 그 아내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교역자들하고 그리고 몇 분이 더 오실까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그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눈이 올해 굉장히 많이 내려서 신년 특별 새벽교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눈 때문에 예배의 지장이 많은데 그래도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말씀을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오랫동안 함께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런 장면을 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여호수아의 말씀이 제게는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굉장히 신나는 일이었어요. 그 전에 여호수아를 읽고 또 묵상할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보이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고 또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먼저 누가복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간단한 퀴즈 하나 낼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가 4개가 나오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복음서를 마태, 마가, 요한과 누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네,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답이 나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질문을 던진 것은 아니고요. 혹시 아시나 싶어서 전 그렇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당연히 모르셔도 됩니다. 누가복음과 나머지 3개의 복음서로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저자가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요한은 유대인 저자에 의한 복음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로서의 어떤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반면에 누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가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유는 뭐냐면 누가가 사도 바울과 동역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누가가 함께했죠. 누가는 의사였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함께하면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그런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서로 연결되는 그런 책이기도 하죠. 그 연결고리가 누구냐면 데오빌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데오빌로를 향해서 내가 알고 있는 바들을 데오빌로에게 각하에게 전해서 각하도 그 사실을 잘 알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 복음서의 서두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3절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데오빌로여 내가 전에 쓴 책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말씀했고 이제는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말씀하기를 원하며 편을 들었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누가가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의 여정에서 복음이 어떻게 세계화되고 복음이 어떻게 유다라고 하는 지경을 넘어서 로마 제국 곳곳으로 전파되고 세계로 전파가 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저자에 의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누가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직접 역사적인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 계실 때에 따라다니는 사람도 아니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구원의 사건을 초대교회의 사도들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해 들으면서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의 삶을 온전히 그 복음을 위해서 바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그의 어떤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 어디든지 그가 같이 갔고 같이 고난을 당하며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누가복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때 누가복음의 특징을 우리가 3가지 특징을 이해하고 누가복음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좋아요. 하나는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유대라고 하는 지경을 넘어서는 복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하여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방의 지경을 가셔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 많이 담겨 있는 것은 누가 자신이 이방인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자신이 믿게 된 것이 바로 복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지경, 유대라고 하는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틀을 벗어난 그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누가복음은 약자들 혹은 여인들에 대한 관심들이 다른 복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이 저자는 소외된 자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 가난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잘 담겨져 있는 책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고요. 세 번째 특징은 이 누가복음에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요, 여러분 이미 읽으셨지만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면서 그가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어떤 사역들이, 구원의 사역들이, 그리고 구원에 쓰임받는,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그런 사역들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냐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이해되는 것은 뭐냐면 누가가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과정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생생하게 드러나는 현장에 그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성령에 의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또 치유가 나타나고 생명이 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누가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복음 안에,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고 또 복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증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세 번째 특징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강조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누가복음의 특징을 여러분 머릿속에 담고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누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더 넓어지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더 깊이 와 닿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그 누가복음을 살펴보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의 저자는 자신이 데오빌로를 향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듣고 자신이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그런 기억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합니다. 하나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각하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로마에서 굉장히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누가의 후원자가 되었던 그런 데오빌로를 향해서 복음의 내용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붓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록의 목적을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하나의 흐름이 있고요. 또 하나의 흐름은 이 데오빌로를 한 개인이 아니라 그룹으로 이해하는 그런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오빌로,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방인들 가운데서 유대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 그래서 유대의 교회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그룹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그룹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룹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교가 박해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룹은 도대체 뭔가, 그들은 무엇을 믿는 그룹이기에 왜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박해하나,
그들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대체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뭔가 하는 것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궁금함을 가지고 있는 그 그룹을 향해서 그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는 내용은 무엇이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복음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변증하는 의미에서 자신이 알고 있었던 복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이것은 뭐 데오빌로를 어떤 인물로 상정하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에 대한 어떤 이해가 깊지 못했던 이방인들 혹은 이방인 어떤 개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른지, 이런 것들을 그가 복음의 내용들을 통해서 설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누가복음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변증 혹은 그가 알고 있었던 바들을 설명하기를 원하는 그런 누가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헤아리고 복음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누가복음 1장을 우리가 이제 읽고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누가복음 1장 우리의 본문 1절부터 오늘 우리가 25절까지 봤는데, 이 25절까지의 내용의 중심 스토리는, 서사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나기 전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모습, 그리고 그 가정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 결핍, 불임, 이런 문제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다루어지고 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공통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떤 인물이라고 말하냐면 그 제사장의 그룹이고, 그리고 그 엘리사벳 역시 아론의 가문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밀하고 그리고 익숙한 그런 제사와 예배를 훈련받고 교육받았던 그런 그룹,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런 배경에 있었던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성경은 그 누가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유대교의 기준에서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인의 기준에서 보면 가장 극도의 칭찬이 담겨져 있는 평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아론의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의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의 기준은 뭐냐면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의인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기준이 유대인들의 기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더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처하고 있는 현실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현실은 뭐였냐면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불임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불임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무슨 불임의 치료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불임의 가정은 구약 성경의 그런 그 어떤 배경에서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리고 절망적인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지 못한다, 후대를 잇지 못한다, 자신에 대해서 대가 끊어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대 천대에 이르러 축복하시는 그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말씀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고,
절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예배자였고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는 사람, 흠없는 사람, 여러분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만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실상에는 저주받은 삶처럼 절망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저는 누가복음의 기자가 이 누가가 왜 이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묵상 중에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다 알잖아요. 복음을 여러분 어려서부터 다 성경에서 배웠고요. 교학교에서 배우셨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하시겠어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구원을 전할 그런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전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어요? 여러분 아마도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물론 예수님의 앞선 사람이고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의 탄생이 의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구원의 사실들을 전하는 일에 세례자 요한이 빠진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도 그랬고요, 마가복음도 그랬고요, 요한복음도 그랬고요. 세례자 요한의 그런 존재, 혹은 그의 탄생의 서사, 이런 이야기들 없이도 충분히 복음서가 형성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는 왜 세례자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하고 있을까? 묵상 중에 그런 깨달음이 저에게 왔는데요. 세례자 요한의 출생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율법의 한계를 보여주기 위한 누가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율법적인 의, 율법적인 흠이 없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이것으로 족하다고 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구원의 세계를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개신교가 구약의 이 율법에 얼마나 많이 매여 있는지 몰라요.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의롭다, 선하다, 그렇지 않다 이것을 논쟁하고요, 자신들의 의로움을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다 좋아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모습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 세례자 요한의 탄생 전에 있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아직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너가 하나님 앞에 선하냐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냐 흠이 있냐,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의 기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아무리 의로워도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가정에도 그들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근원적인 문제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 가정에 절망과 어둠이 가득한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가정에게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리고 그분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전하기 위한 무대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이 두 사람이 만든 가정의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구원의 질서를 보라고, 그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율법적인 흠 없고 의인의 삶을 사는 것도 결국은 완전하지 못하다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의는 율법적인 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율법에 의한 흠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의 시작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절망과 불임이라고 하는 그 절망과 어둠이 있었던 가정에도 여러분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창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의 찾아오심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찾아오시죠. 사가랴가 주의 성전에서 분향하는 그런 책임을 맡아서 주의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죠.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오시죠. 그리고는 그에게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을 요한이라고 하라.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주의 자비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주의 자비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너의 간구를 들으셨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이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가졌던 그들이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기도, 그 간구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 자비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세례자 요한에 와서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살 것이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5절의 끝부분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그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가랴의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말씀은요, 상상하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그래야 풍성해져요. 여러분이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에게 있었던 네가 가지고 있는 기도, 간구 하나님 들으셔서 그래서 응답하셔. 너에게 아들을 주실 거야. 그 아들이 오면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모태에서부터 받아서 그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살 것이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할 것이며 주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야. 천사가 여러분에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의 반응은 뭐여야 돼요? 아멘 하면 되잖아요. 그토록 오래 기다렸으니까, 주신다고 하니까, 기도했으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러면 되는데 사가랴의 반응이 뭐였어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뭐라고 말해요? 18절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압니까? 나는 더군다나 늙었고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지 내가 그런 징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가 다시 말해요.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야.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니 내가 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야. 하나님 주시는 좋은 소식이야. 근데 왜 믿지 못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어떤 징조를 주시냐면 말을 못하게 하는 징조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말을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네가 입으로 시인하든 말든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너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요한을 주시는 일, 이미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기뻐할 수도 없었고 증언할 수도 없었고 벙어리 상태에 있다가 사가랴는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그 벙어리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사가랴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특별히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러분, 좋은 소식이요. 여러분, 사가랴에게 좋은 소식 맞죠?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기다리고 있었던 소식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었잖아요. 좋은 소식이요. 근데 이 좋은 소식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냐면 사가랴에게는 믿기 어려운 좋은 소식이었다는 거죠. 구하긴 했는데 막상 주신다고 하니까 안 믿어질 만큼 여러분, 너무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어떤 때는 정말요?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소식을 들으신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정말요? 정말요? 믿어지지 않아요. 할 만큼 좋은 소식이요. 그렇게 좋은 소식인데 여러분, 사가랴는 믿지
못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믿지 못하니까 그 소식이 주는 기쁨을 그는 얻을 수 없었어요. 천사가 전한 이 좋은 소식을 듣고 믿었다면 그때부터 그는 기뻐서 날뛰고 춤추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대.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대. 아들을 낳게 하신대. 그 아들이 놀라운 일을 행할 거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 위대한 일을, 하나님 앞에 큰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이미 계획하시고 이미 이루시고 계시되, 여러분 믿음이 주는 기쁨과 감격을 누렸을 텐데 믿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는 말하지도 못했고요, 기뻐하지도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는 전하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 여러분, 좋은 소식이 뭐죠? 복음 아닙니까? 굿뉴스요, 유앙겔리온이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을 듣는 우리의 반응에 대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고, 우리를 죽음과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그분은 당신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분은 나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분이 나를 아시는 분이시라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분이 내 음성을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 여러분, 복음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춤출 일 아닙니까? 우리같이 결핍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둠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이게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사가랴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요? 내가 무엇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나 믿어지지 않아요. 나는 그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나도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이 늙어서 요한을 낳는 것, 아들을 낳는 것 불가능해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서 그 복음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게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나처럼 연약한데요, 나처럼 죄인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사가랴 같은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 반응을 가지고는 우리는 입을 열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릴 때에 주여, 그 놀라운 일들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안에 그 복음이 주는 놀라운 새로운 창조가, 새로운 그런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내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고, 아니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사가랴의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의 반응은 결국 무엇으로 연결될까요?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좋은 소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고민하라고,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는 이유는요, 듣고 믿고 받아들여 내게 복음이 주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기쁨이 우리 속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좋은 소식, 사가랴 같은 반응이 아니라 그 좋은 소식이 주는 기쁨,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에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전부에게 회복되어서 우리 한빛교회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로 새로워지고, 또 가정이 복음이 주는 기쁨으로 회복되어서 기쁨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 곡 가시겠습니다. 그 기쁨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라고 하는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그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기쁨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기쁨이 주께 있다고, 나의 기쁨이 주의 복음에 있다고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한 번 더요.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기쁨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직 예수 한 번만 더 찬양하십니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